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5절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수요일 날 함께 그 말씀에 대하여, 또 말씀 가운데서 논란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들을 살피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어지는, 모순되는 것 같은 다른 견해들, 그 속에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제목을 성경의 패러독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반되어지는 주장 속에, 그래서 성경이 모순되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제목은 이 천지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며칠 동안 과연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동안 만들어졌죠? 천지 창조의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 오늘 또 읽었습니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이고 성경적 세계관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어지는 주제이고, 또 세상의 과학과 상충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떤 이들은 성경을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며칠 동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창세기에 나오는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앞에서 그 성경 파노라마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1장에 보면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낮과 밤이 나누어지고 바로 그것을 첫째 날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궁창을 창조하셨다, 공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보기도 하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그래서 그 중간에 물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셋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땅과 식물을, 땅을 들고 그 땅이 물이 나누어졌으니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리고 넷째 날 만드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태양계를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것으로. 첫 번째 날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한 그렇게 우주 전체에 대한 구조를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넷째 날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태양계에 우리가 보는 해와 달, 별을 만드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무엇을?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바로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결정품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만 놓고 보면은 바로 세상은 며칠 동안 창조되어졌죠? 6일 동안 창조되어지고 마지막 날 쉬었다. 7일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킵니다. 6일 동안
창조된 것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과학이 주장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상충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동화적인 이야기다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그 말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과학적인 논거를 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런 주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과학 이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창조론에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에 대한 주장들은 나누어지지만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상반되어지는 주장으로 이해하는 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또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일반적인 이론, 과학 이론으로 공인하고 있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질학적, 지구과학적, 또 생물학적 증거를 가지고 진화론에 대하여서 펼치고 주장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세상 교육을 받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 믿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근본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세상 교육, 세속 기관에다가 아이를 맡기지 않고 대안학교에, 기독교 학교에다 아이들 맡기겠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에는 내 아이를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반되어지는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미생물이 또 우연의 법칙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선택과 경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과 형태를 가지게 되어졌다. 이것이 수만 년 동안 진행되어져 온 진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보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화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창조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무신론으로 신은 없다. 이것이 모든 것은 다 진화되어져서 우연에서 미생물에서 무슨 스파크가 일어나서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우연을 겹쳐서 그 생존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들이 현재 우리가 보는 동물이고 오늘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문명도 진화해 왔다라고 주장하죠. 신을 배제하고 과학적 입장에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근본적인 신앙인들이,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창조를 증명해 보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 몸 뒤에 저기 이제 숨어 있는데요.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과학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바로 이 창조를 과학으로서 설명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시도하면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만들어 주장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동대학을 비롯해서 기독교의 소수의 학자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또 창조과학학회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과학계에서는 이 창조과학을 일반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학 이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 이론, 그래서 사이비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언젠가 이것을 주장하는 기독교 무슨 학자가 그 장관의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어져서 나왔는데 청문회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진짜 이 지구가 몇 년 됐다고 믿느냐? 당신은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조과학적 이론에 대해서 논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사이비 과학자인 것처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종교적 신념이 과학적 이론보다 앞서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종교에 편향된 사람에게 바로 한 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사퇴해 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창조과학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자들에게서는 주류 과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근원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으로
성경의 것들을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대신에 보다 온건한 기독교 그 신학자들 가운데 주장하는 지적인 설계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조화롭게 되어져 있고 무엇인가 만든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맹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조화롭게 그렇게 지적인 체계들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걸 만든 분이 있지 않겠느냐. 꼭 하나님이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논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바로 이 우주의 창조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는데 이게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업적들, 명백한 증거들 다 받아들이면서 그 진화론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해도 굳이 무신론으로 무신론적 진화론이 아니라 바로 유신 진화론, 유신적 진화론, 다른 말로 하면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졌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이걸 소개한 겁니다. 이 그림을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체 왜 이게 문제가 되어지냐.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책을 사서 이분이 썼던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여기에 보면 유신 진화론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서울신학대학에서 이 교수님을 파직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도 아니고 소개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교단이 이렇게 편협한가? 그런데 그 책을 읽어봐도 이것을 소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진짜 신학적인 논의보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공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어찌되었든 기독교인으로서 진화론은 받아들이면서 그 진화의 원인이 진화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그렇게 지적 설계론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역사가 진보하고 있고 인간의 문명과 모습도 바뀌어지고 있고 생물의 종도 그렇게 어느 체계 안에서는 진화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그 진화시키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진화론의 업적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저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계속적 창조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단 6일에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치고 손 놓고 그냥 이 지구와 우리 인생의 역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역사에 개입하시고 계속적인 창조의 사역을 행하여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진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론에 대한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 이것을 먼저 설명하고 바로 이 질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론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서적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창조과학입니다. 진화론에 대항하여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근본주의 신앙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는데 지난번에 우리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 보다 보수적인 근본주의자들이 축자 영감설 글자 한자 한자 하나님이 불러줘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줬다라고 하면 성경에는 절대 무오설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틀린 것이 없다. 말 그대로 믿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증명해내야 한다.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창조과학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이론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나온 상대성 이론, 빅뱅 이론,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요. 그리고 창세기의 역사를 토대로 연대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구 나이가 6,000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아일랜드의 주교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주교가 이게 바로 명확하게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날 586년,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바빌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날로부터 앞으로 역산해서 날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날을 계산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누가 몇 년 살고 누가 몇 년 살고 아브라함이 몇 년 살고 그 위에 노아가 몇 년 살고 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연대를 쭉 추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계산했던 것이 이 창조가 언제 되어졌느냐? 기원전 4004년 10월 28일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계산해서 이것을 주장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창조 과학자들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지구가 6천 몇백 년 되어졌다라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거지요. 이 계산이 조금 틀리다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창세기에서 연도 계산에 오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1만 년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6,000년에서 7,500년 사이에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 지구의 역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민족의 역사를 반만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민족도 또 그렇게 보면은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했던 종족이 되어지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보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않습니까? 오리온 자리가 뭐 몇백 광년 밖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리가 그 멀리 있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한테 와서 그 빛이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져보면은 지구라고 하는 게 6,000년이라고 하면 그 밖에는 우주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그 빛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합니다. 지질학에서 지구과학에서 몇만 년 전의 유물이다, 몇천 년 전의 유물이다,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구가 6,000년밖에 되어지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과학과 역사의 이론들과 맞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 창조 과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지구에 격변이 일어나서 지구 연대 측정에 오류가 생기게 되어지고 탄소 무슨 그 연대 측정법 이런 것에도 이렇게 불가능한 어떤 시대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 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것 그대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성경 이론, 성경 근본,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에 불과하다. 과학 이론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과학이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유의해야 할 것이 꼭 창조 과학이 아니더라도 바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아주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다. 설계자가 없이는 이 우주가 이렇게 조화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고 누군가 만드신 분이 없이는 오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조화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생명체의 복잡성과 정밀함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바로 설계자가 있어야지만 바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조화되어져 있고 만든 이가 없이는 바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지적 설계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화로 등장하는 것이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연의 모습 속에서 수집한 신의 속성과 존재의 증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계공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 하나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됐다.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면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가 가다가 걸려서 넘어진 것이 그냥 돌이 아니라 그냥 울퉁불퉁 생기고 불규칙하게 생긴 그런 돌이 아니라 바로 시계, 정밀하게 비싸게 아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어떤 기계를 줍게 되어졌다.
시간이 틀리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걸 만든 분이 있고 이걸 소유한 이가 주인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를 바라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정밀하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냥 혼돈 속에서 우연히 그냥 충돌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 이론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우리가 그렇게 들여다볼 때 하나의 작은 이상만 생겨도 병이 납니다. 복잡한 기계, 아주 정밀한 생명을 품은 기계가 또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의 몸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만든 분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지적 설계론이라 만드신 분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것을 꼭 기독교적 하나님, 성경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기독교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끌어가는 주장, 이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뵈야 할 것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창조론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앞에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진화론도 여러 가지 주장이 나타날 수 있다. 아주 신을 배제하고 무신론적 우연에 의해서 맹목적인 진화만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진화의 원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상정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 또는 다른 말로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안에서 바로 이 자연 세계의 진화의 과정을 계획하고 그것을 예정하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 역사를 진보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 안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개입하지는 않지만 그의 영을 통하여서 바로 그 진화의 과정 속에 내재하신다. 어떤 사람들로 역사의 진보를 이끌게 하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셔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그 이끄는 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맹목적으로 불확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큰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은 특정한 방향과 질서를 향하여서 진화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애초에 세밀한 초기 조건에 의해서 제한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 바로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유신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닫혀진 체계가 아니라 개방된 체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창조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이게 유신 진화론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진화론을 받아들인 과학의 이론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완전히 자유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만 인정하고 그냥 자유주의적으로 이신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더 깊이 그리고 성경적인 이론에 대하여서 더 깊이 이해하면서 진화론의 성과들, 과학 이론의 성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서로의 차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죠. 어찌되었든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면 유신 진화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파문했던 그분이 쓴 책의 유신 진화론을 설명하는 5가지 내용 중에 4가지를 제가 그냥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신 진화론은 이것을 주장한다, 소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비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도 이해가 없고 또 이 유신적 진화론에 대해서 이해도 없는 사람이 진화론을 어떤 교수가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라고 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그 사람의 그 주장하고 가르치는 바에 대하여 이해가 없이 파문당하는 이런 일들이 억울하고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바로 이걸 전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합니다. 천지창조는 그렇다면 며칠 동안 이루어졌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론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른 하나가 뭐냐면 젊은 지구론입니다. 천지창조가 며칠 동안 되어졌을까?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창조 과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6일 동안 창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었다. 첫째 날이요,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이요, 그렇게 다섯째 날이라 했으니까 6일 동안 창조하였다. 그래서 6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이 지구는 젊은 지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지구의 역사는 6,000년, 길게 보아도 7,500년, 만 년이 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오래된 지구론이 있습니다. 지구의 지질학을 연구해보면, 이건 성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지질학을 연구해보고 과학자들이 바로 그렇게 사용하는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면, 유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게 몇만 년 전의 유물이다, 이게 몇천 년 전의 유물이다, 이건 신라 시대 것이다, 이건 조선 시대 것이다 판정합니다. 이게 모든 지질학자나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지구를, 연대를 측정해 보면은 지구 나이가 최소 45억 년, 그리고 플러스 10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10억 년 되어지더라라고 합니다. 이 광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젊은 지구론은 6,000년밖에 되어지지 않았고, 오래된 지구론으로 보면은 바로 이게 45억 년에서 50억 년 되어지는 그만큼의 연대를 가진 땅이 이 지구더라라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오늘 성경 속에서 중요한 힌트가 등장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게 되어졌는가? 왜 지구 역사를 바로 6,000년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반대로 가는데요,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뭐냐면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다섯째 날이라 할 때 그 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날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여지지만 보다 많이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그리고 고대의 용어로서 사용되어질 때 날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떤 기간, 어떤 시대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전혀 말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대이더라, 이게 첫 번째 기간이더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간에 바로 이 혼돈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다. 첫 번째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가 무슨 백악기 또 무슨 기 하잖아요. 두 번째 기간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우주의 공간을 만드시고 물과 땅을 나누셨다. 세 번째 기간에 하나님께서 식물들, 생명체를 만드셨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 네 번째 기간에 이 태양계가 형성되어졌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은 사실은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의 과학과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증하기 위하여서 6,000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고군분투하면서 이게 사이비 과학이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듣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점진적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 계속적 창조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간에 이것을 행하시고, 두 번째 기간에 이것을 행하시고, 세 번째 기간에 이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거짓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석할 때 나의 언어로 이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오류에 빠질 수 있었고, 이걸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과 부딪히면서 세상에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보편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과거에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하여서도 그런 겁니다. 이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갖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과 논쟁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반대로 설명하여도 다 설명이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욤에 대한 개념을 창세기를 이해하는 지구의 연대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관건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지구과학자들도 지구의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기, 제2기, 제3기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기간들을 쭉 받아들여서 놓고 보면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해도 물론 그 하나님은 하루에도 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무슨 진화론자들이 주장하였던 지질학자들이 주장하였던 그게 전적으로 다 맞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과학의 수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하였던, 그래서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굳이 성경은 과학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오히려 신앙 자체를 과학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세상성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버린, 그리고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4절부터 내용인데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앞에 나온 것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날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6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날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바로 그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부터 만들어졌,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부터 만들어졌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4시간 안에 하루에 첫째 그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그렇게 그 세상의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보는 날의 개념은 해와 달의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구가 한 바퀴 빙 도는 게 하루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한 달은 뭡니까? 지구 주변으로 달이 한 바퀴 돌아서 그 모양이 바뀌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한 달입니다. 1년은 뭐냐?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기간, 이게 1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대로부터 어떤 나라는 양력으로 태양의 변화를 가지고 양력을 만들었고 달의 변화를 가지고 음력을 만들었고 그것을 써왔습니다. 과거에는 하루를 가리킬 때 우리나라에서는 1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사용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쓰는 24시 개념은 이집트 사람들이 구분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 되어졌던 거죠. 바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건 언제 만들어졌냐? 해와 달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달력을 만들고 날과 시에 대하여서 인식하게 된 것은 넷째 날 이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욤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여도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4일 이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날은 바로 넷째 날부터의 날이 진짜 날이다. 그 앞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지요. 그 앞에 보면은 요세푸스나
초대교회 시대 오리겐 같은 사람은 이 욤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그것을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넷째 날부터 해당하는 개념이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면서 지구 역사가 4001년 10월 23일 날 만들어졌다,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죠. 성령 그대로 입증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학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연대를 측정해봐도 그게 나오고 그 이전의 역사들도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을 사실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징적 의미로 그 속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되어졌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죠. 성경이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가해짐으로써 만물이 형태를 갖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어지고 이것이 질서가 지어졌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게 창조 신앙이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안에 결정론적으로 딱 닫혀져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인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손 떼고 멀리서 구경만 하시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새 일들을 행하신다. 이것을 무슨 계속적 창조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점진적 창조라고 해도 좋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과 열린 구조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창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랑 똑같은 존재로 동급의 존재로 보면 하나님의 하루가 나의 하루와 똑같은 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절박해서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기도했다라고 하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였지요. 하나님 앞에는 100원이나 1000원이나 100억 원이나 1000억 원이나 다 아무 문제가 아무 차이가 없겠죠. 100억 원, 1000억 원도 하나님 앞엔 큰 돈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 인간들에게나 큰 돈이지. 내가 무슨 돈이 10억, 100억, 1000억 그것을 크다고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 저한테 10원 준다 생각하시고 한 10억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원 준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무 힘들어서 돈 때문에 쪼달리고 있는데 10억 원만 생기면 내가 그렇게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10원 준다 생각하시고 10억 원만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당장 주겠다. 하루만 기다려라. 그리고 나의 하루가 너에겐 천년과 같은 것은 알고 있겠지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 인생의 천년과 같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성경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천년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계십니다.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일을 유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몇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곧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차라리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산법으로 4천 지금으로부터 6천 뭐 몇 년 전에 만들어졌다 계산해가지고 그날 만들었다 이걸 아니면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게 오히려 불신앙적인 주장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의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 없죠. 앞에 진화론의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론하는 것처럼 아메바로부터 그렇게 진화하여서 원숭이로부터 진화해서 인간이 되어졌다고 우리가 말하겠느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간이 진화한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 역사를 기록하면서 라멕의 때에 철과 그리고 쇠로 처음으로 그렇게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처음으로 음악을 만들었다, 누가 처음으로 바로 육축을 그렇게 그 목축을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생각하는 형태로 채집 경제를 하면서 따먹고 살고 그렇게 창들고 그렇게 사람들 사냥하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목축을 하게 되어지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농경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옷도 가죽 입고 벗고 살다가 나중에 옷을 만들어서 입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은 인간의 모습이 진화해 온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덩치가 더 커져 오고 굽혀졌던 허리가 펴지게 되어지고 머리가 점점 커지고, 그렇게 인간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문명이 발전하고 있고 인간의 모습도 발전하고 있다. 동물들의 진화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사용하는 기관들이 더 발달하게 되어지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들이 퇴화하여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화론의 그렇게 핵심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종 자체가 다른 변화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진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 이론을 다 받아들이다 지금 과학이 진리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이 세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린 모습으로 창세기를 읽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조의 신앙 안에 머물러 살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적 창조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물론 그 역사의 완성은 반대로 보면은 그 죄와 타락의 역사로 인하여서 파멸과 종말을 향해서 같이 치달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당신은 진보를 주장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역사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은 확대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진보하여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간의 문화와 삶은, 죄악은 점점 극성하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원래는 같이 시작하였는데 극단을 향하여서 서로 치달아가면서 파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게 인간의 역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가, 역사하고 계신가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